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믿는 거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제 성경에는 중간중간쯤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 경고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범죄한 자는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꼴이 된다. 오늘도 예수의 언약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고는 히브리서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는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로 이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이 인용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히브리서가 구중하고 그리하여 격려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복음의 내용이 믿으면 끝장이 나는 게 아니고 믿고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이, 중간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혹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한 인생의 끝까지 시간을 가지죠. 예수 믿고 사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이 왜 질문을 야기시키느냐 하면 예수 믿고 헌신과 진심을 바치는데도 기대한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 시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인데, 고난은 잘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징벌이냐, 심판이냐, 잘하면 그럼 형통하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천국에 당장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신자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고난이 당연하고 내적으로도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24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의 고백은 모든 인류가 역사 내내 고백한 비명입니다. 선악을 구별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아는데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비명이 동일하게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나는 죄만 짓는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고 일생에 한두 번 있고, 그리고 못난 짓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는가? 이 비명에 대하여 답이 예수로 주어집니다. 그 밑에 나오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24절이 이 비명이 나는 왜 죄밖에 짓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고백이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됨으로써 그 비명과 그 어떤 갈망에 예수가 답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는 꿈도 꾸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선한 생각만 하고
선한 결정만 내린다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듯이 현실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아직도 죄의 법이 남아있고 힘이 약화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선을 향한 의식과 소원은 더 커진 게 사실인데 신자답게 살겠다는 의욕과 명분이 강화되자 죄도 더 강화되어서 우리의 비명이 더 옛날보다 처절해졌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도 겪으니까 알고 그 교회 올 때 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게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 옛 언약이 효력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것을 꼭 승리하게 하겠다 하는 새 언약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은 새 언약은 내가 너희 마음에 심고 너희 머리에 두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새 언약이 들어와서 옛 언약이 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이것만 남기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권력을 잡고 있는 예수를 못 박은 환경 속에 남겨져서 예수를 믿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새 언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거룩하고 권능에 찬 약속이 다만 우리 속에 들어와 옛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에 불과한 것 같은 갈등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놀랍지요. 하나님 왜 이 갈등과 이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갈등과 실패는 없다고 믿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못 살게 굽니다.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고 자학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그 기회를 그 선택을 우리 생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괜찮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고요? 아니요. 생명과 사랑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이 몰고 갔던 운명, 궁극적 결과를 이길 것이다. 소멸하고 해소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호라라는 비탄과 절규가 비극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못 쫓아오는 표정이 됐습니다. 12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도 보세요.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 없이 아들인 것,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현실이면 기억할 필요가 없죠. 누리면 되죠. 갈등이 없고 공포와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신앙 현실은 애매하고 공포스럽고 아닌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기회다, 시간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할 수는 없죠. 그죠? 이게 네가 틀린 길을 가서 잘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로마서 8장은 자꾸 뭐냐 하면 걱정 말합니다. 걱정 말아는 왜 나오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와 있으면 걱정 말아라는 격려는 필요 없죠. 그래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왜 나온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죠? 얼마나 못났으면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편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현실,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통하거나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잠깐씩은 그럽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게 뭔가 싶은 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과정이 무엇을 만들고 왜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를 모르면 체념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잘잘못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로 이렇게 개념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그를 훈련시켜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걸 모르게 됩니다. 잘못마저도 일을 한다는 걸 모릅니다. 이어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못난 것도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나중에 더 풍성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은 예수 안에서 완료되어 있답니다. 그 운명이, 그 승리와 영광이 완료되었답니다.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선지적 완료. 그 완료된 것이 지금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으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운명으로 가는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승리로 연장을 하지 않고 승리로 연장을 할 바에야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 헤매는 시간이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도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까지? 실패까지도. 또 가보죠. 얼마나 이 격려를 열심히 하는가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해낸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고 예수가 그렇게 그 예수를 보내시니가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격려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는 우린 아닌가 보다라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너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뒤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인생이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오늘 죽어버릴까 내일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락에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원망에 분노에 절망에 비참함에 부끄러움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실 테니까 대표로 외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입니다. 우린 지극하게 외웁니다. 그 뜻은 모르고 지극함, 진심과 열심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네 이해와 능력 밖에까지 쫓아와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육체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고 가셨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부르신 복된 기회랍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우리 보고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인생의 이런 말 못할 모든 극한적 정황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되죠? 우리의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잘잘못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매 경우마다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벌받아 죽지 않고 잘못하고도 살아났기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뭐야? 난 왜 이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가 봐. 내 실력이 뭔가 진실을 봐. 그게 뭐야? 거기 무슨 명예가 있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우리 인생 내내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잘한 일은 없으니까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졸지요. 새벽 기도에 와보셨습니까? 거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옵니다. 편안한 사람은 안 옵니다. 편안한 사람 중에는 딱 이 사람만 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까짓거 깨어있느니 가서 기도나 하자. 여러분 터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안 됐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뒤집어 놓으셨는지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진 사람만 거기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우린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현실이죠.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꼭 따라 들어오죠. 그 따라 들어오는 시험 중에 무서운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했어? 우린 선한 일을 선택하기도 어려운데 선택해서 하면 마지막 딴죽을 딱 걸죠. 네가 뭐라고 나서. 교회에선 나서야 돼요. 좋은 일로는 아멘도 하시고 뭔데 유난을 떨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죄나 안 짓고 있으면 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꾸짖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전부 겁을 먹고 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일을 시도를 못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는 못합니다. 훌륭하게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뭐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의 모든 생각에는 이 둘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발성을 가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자발성, 이 실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건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쫓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개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 12개의 사단, 병력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다. 십자가로 구원이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지금 채우는 이 일. 뭘 채우죠? 뭘 채우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이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보통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부흥시대엔 거기까지 왔죠. 이제야 큰아들 얘기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왜 등장할까요? 작은 아들은 이 비유 속에서는 거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에게 내침을 방해해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요. 아들로서 나가는 겁니다. 아들로서. 나가 있는 동안도 그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거든요. 돌아왔으니 아들을 회복시켜 준 바가 아닙니다. 그건 아들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소리냐? 얘들아,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 잡아라. 그렇게 됐죠. 큰아들이 뭐라고 화를 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염소 새끼 하나 안 줍니까? 넌 네가 맡은 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지 모르겠느냐? 이 비유의 중요한 대조입니다. 너는 내 아들 교육을 받고 있지 않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이 뭔지 아냐? 창조 세계를 나와 다스리고 있는 일이란다. 욥기가 그랬지 않았나요?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범죄해서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해라. 아니다, 난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시죠. 뭘 보이세요?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인과 유의 영역을 벗어난다. 너는 네가 억울하다고 나한테 항의하느냐? 네가 억울한 바로 그 원칙,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세계에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요구한다는 건 모르겠느냐? 그래서 욥이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죠.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고 외면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이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조건, 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책임, 이 선택, 이 기회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름이 여러분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고 권능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꾸중은 꾸중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나와 함께 통치하며 나의 영광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거기서 이기게 하옵소서. 거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